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이제 구독자 시리즈 제 4권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셔서 정말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 아버지 은혜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사람이 주는 그 어떠한 증거보다도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양약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힐링을 받고 소생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은 결론은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물림,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등불. 3권 제목이 원래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언약의 등불인데, 지금 4권에서 결론도 언약의 등불이 나와요. 이제 이 등불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대물림과 같이 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족보가 세 파트로 나눠지죠. 1기, 2기, 3기.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17절에 성경의 저자께서 이 족보는 딱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설명해 주신 게 27절이에요. 1기는 언제부터 어디까지고, 2기는 언제부터 어디까지고, 3기는 어디까지,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드디어 땅땅 오셨다. 지금 그거를 선포하는 첫 장면인데,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족보 형식으로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족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예 신약 첫 페이지가 족보로 시작을 하니까요. 그런데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창세기 5장에서 보면은 족보로 시작을 해요. 아담의 족보.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왔죠. 둘째 또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족보로 그 아담을 설명해 주시는데, 창세기 5장 1절에도 그렇고요. 히브리어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헬라어로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 뜻은 족보책.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요. 1장 1절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오 목사님은 지금 구독사 공부를 봄학기 때부터 시작하신 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한국말로는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족보책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창세기 5장 1절에도 똑같은 족보책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근데 족보가 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자께서. 근데 지금 몇 절밖에 없어요. 17절밖에 없어요. 진짜 내용 15절. 네, 17절, 16절이죠. 족보를 정말 따지면. 근데 16절 가지고 어떻게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5장은요, 32절밖에 없어요. 창세기 5장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자는 이걸 내 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은 우리한테는 16절밖에 안 되지만 책만큼 엄청난 방대한 하나님의 사연이 이 안에 낳고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박유신 목사님을 그거를 증명해 보이셨어요. 왜요? 이 16절 가지고 책 3권을 내셨거든요. 3권, 4권, 5권. 3권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 1기.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4권이 2기. 그리고 다음에 공부하실 5권이 3기예요. 그러니까 16절 가지고 책 3권을 내셨단 말이죠. 그만큼 성령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엄청난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요. 아브라함이 2166년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2166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2162년이라 2000년도에 엄청난 방대한 역사가 닦고 16조 안에 딱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기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새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네,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2000년의 방대한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달려온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압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계라는 뜻은 월드가 아니라 세계가 아니라 족보 책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오시는 길, 족보니까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족보는요. 신약을 시작할 때 족보를 시작하셨단 말이죠. 족보는 저는 배씨예요. 목사님 이씨시고 오씨시잖아요. 배씨가 이씨의 족보를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족보는 누구만 공부해야 돼요? 누구만 알면 돼요? 조상만 알면 직계 가족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신약을 다 시작했다는 건 지금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죠. 자, 여기 거꾸로 내려오는 하향식, 내려오는 거 예수님 족보인데요. 상향식,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제일 여기 먼저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후손으로 기록돼 있고 첫 번째는 누구죠? 상향식, 하향식. 네, 상향식,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제일 먼저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부터. 아니요. 마리아. 여기 제일 먼저 기록된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2절. 아브라함이 근데 상향식은 맨 위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하향식. 여기는 하나님이 안 나와 있죠. 예. 누가복음 족보에 나와 누가복음 있어요. 3장에 나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족보를 볼 때 하향식으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맨 마지막 나오니까 예수님의 족보지만 상향식,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누가 맨 처음에 나와요? 예수님은 나오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는. 마태복음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족보에 그렇게 나와. 근데 누가복음 족보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신약의 제일 첫 페이지는 마태복음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신데 왜 마태복음 족보를 제일 먼저 쓰셨냐는 거죠. 네, 예수님. 예수님의 족보인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에요. 그걸 얘기하시려고 그랬구나. 네네. 이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이렇게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족보고 후손으로 내려오면은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 이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아니에요. 우리의 족보니까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족보는 우리의 족보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밑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저는 이걸 몰랐어요. 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우리가 이게 삼각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축복의 통로는 아브라함 한 명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왜 아담이 아니고 두 번째 인류 시조인 노아가 안 되고 아브라함이 됐는지 지금 그 내용이 살짝 여기 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놓으신 언약대로 모든 걸 이행을 하세요.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 모든 너의 복을 줄 거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다 우리가 누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신분이 완전 확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답은 이 족보는 예수님의 오시는 초림의 길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족보를 공부한다는 거는요. 신령한 DNA를 받는 거예요. 유전자. 네. 말씀이 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영을 지금 받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정체성을 이 족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열왕들의 이 스토리가 그냥 진짜로 말하면은 세종 이씨? 세종대왕이 이씨 맞죠?
혹시 그쪽이신가요? 아니. 아니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직계 그죠? 조상이고 그게 네.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다윗도, 솔로몬도 네. 다 우리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구속사 시리즈 4권의 모든 왕들의 내용이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모든 축복은 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들. 아브라함 자손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성경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날 때요. 콩나물.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 딱 보고 삭개오라고 이름까지 부르셨단 말이죠. 이거는 진짜 기절촉풍한 사건인 거예요. 삭개오한테. 오죽 그랬으면 삭개오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나를 안 해? 그래서 나무에다 떨어지다시피 해서 네. 회개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분이 나를 아는구나. 정말 그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럼 누가복음 19장 보시면 19장 5절에 분명히 삭개오를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는 집에 가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왜 그러셨냐면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더 놀라운 말씀이 10절이에요. 인자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잃어버린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지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아브라함은 벌써 예수님 때부터도 2166년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 전부터도 이미 이후의 삭개오를 아신다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고 아무개 이름을 아시는 거죠. 예. 저 이름 다 아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어쩌다가 전도받아서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이만큼 할 때는 벌써 이미 우리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의 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영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에는 상향심은 하나님까지 가잖아요. 네. 예수님의 족보가.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다 찾아왔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를 알아보시고. 아멘. 그 내용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갈라디아서인데요. 그러니까 이 족보 공부하는 게 어렵죠. 어렵고 도대체 그러니까 내 족보니까 이렇게 어려워도 공부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우리 패밀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내 이야기라고 하고 하면 너무 재밌죠 공부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한테가 아니에요. 이거 아무한테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볼게요.
저희가 얼만큼 족보 공부하는 게 얼만큼 큰 축복인가가 히브리서를 가보실게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아무나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예정론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 것, 예정론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 건데요.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16절 말씀 하십니다. 예,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대해서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네 자손이다 라고 하셨을 때는 수천 년 후에 있을 우리 모두까지 다 포함된 말씀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이름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확실해야 돼요. 예. 족보가 그냥 희미하면은요, 내가 긴가민가 하니까 그러면 다 사단마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거는 유업을 이어나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대물림은 족보에 있지 않으면 대물림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족보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 믿음의 선조들 안에 있었던 신령한 유전자, 언약, 신앙, 말씀이, 언약이 대대로 물려짐을 받고 그게 우리한테 반드시 와야 돼요. 우리가 받지 않으면 전수할 수도 없어요. 저희가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그거를 신령한 DNA를 지금 받는 중이라는 거죠. 아멘. 족보 공부한다는 거는. 그래서 1번 언약 전수의 통로, 신앙의 대물림.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는 신앙의 대물림이 언약 전수의 통로로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이 망한 이유는요, 이 족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대물림이 없어요. 네, 대물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천국 백성의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그죠?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강대한 나라는 무슨 나라를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죠? 네. 참 이스라엘. 네.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되고 모든 사람들은 하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 선택하신 이유를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게 섭리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한대요?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와 말씀, 의와 공도를 권속, 가족들, 자녀들에게 전수한다. 그거 하나예요. 다른 놀라운 능력이나 뭘 바라시는 게 아니라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의와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도를 명해서 권속에게 가르쳐서 행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목적에서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딱 이거예요. 신앙의 대물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럼 우리가 그 DNA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네, 신앙 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모르면 이렇게 전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성경 구속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나중에 후에 모세가 그 말씀 붙잡고, 그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 정말 그 언약의 땅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수백 년 후에 있을 자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이루셨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이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지금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 저희는 정말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전수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모세에게 명하신 천국의 백성 모습. 아브라함 무조건 가르치는 거잖아요. 행하게 하고. 근데 모세도 그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2000년도 사람이면 모세는 1000년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1000년 후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명하신 천국 백성의 모습.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서 저희 구속사 시리즈의 표지 구절이요. 신명기 32장 7절이에요. 신명기 32장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죠? 옛날 옛적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아비에게 물으래요. 이게 신앙의 대물림이잖아요. 이거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명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르쳐야 돼. 말씀을 전수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나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를 보실게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 입성하고 정복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어떤 세대가 올라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은 70년 전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쵸?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때 안 살았으니까. 하지만 하도 그냥 귀가 아프게 계속 가르쳐주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보다 어쩌면은 사셨던 분들보다 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인지 쫙 다 아는 것도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지 못하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암흑기가 도달하는데요. 그걸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그 암흑시대를 통해서 한나가 나타나죠.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그 언약을 전수하려고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까지도 완전 타락해서 그 아들들에게 뭘 전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완전 영적 암흑기 때 한나라는 그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여호와께 맞춰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등불이 가만히 싹 켜진 거예요. 그게 한나 한 분 신앙 전수의 증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이 거의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 사후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해서 나라 안에 또 가증한 우상을 들여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북이스라엘도 아까 보신 것처럼 여로보암이 세운 잘못된 신앙 정통을 답습하다가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모든 것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도다 라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무엇이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저희 평강제일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을 선포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예요. 그렇게 저희가 가르침을 받았고, 예. 그래서 역대 36장 16절 말씀을 보시니까요, 어느 때가 오냐면 저는 지금이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그 하나님 사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만회할 수 없다. 뜻은 더 이상 무엇으로 돌이킬 수 없고 다시 세우기 힘든 지경까지 깊이 추락하는 걸 말해요. 만회할 수 없어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비극의 역사는 여기 또 빈칸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비극의 역사, 나라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다윗 왕을 통하여 세운 정직한 믿음의 도가 끊어져서 누구에게 정확하게 계승되지 못한 결과일까요? 후손들. 후손들. 조금 더 정확해야 돼요. 저 열왕의 역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후세왕. 후세왕. 세왕. 네. 왕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후세왕. 그러니까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그 신앙 전수가 되지 않을 때는 나라 전체가 아주 치명적인 멸망으로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할 때 그냥 뭐 대통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뭐 이렇게 기도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누군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 때가 나오기를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정말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그죠? 왕에게 조언할 수 있고 다니엘처럼 왕에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유다 멸망하고 드디어 그 암흑의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루어졌죠. 왜냐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 오신 그분을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시기 핍박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게 신앙 전수의 공백이 가져온 무서운 결과예요. 이때 예수님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의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슨 말 할지를 몰라요. 그 정도로 후대에 대해서 무책임한 말을 했어요. 네. 그 피값을 아니 자기들만 하면 됐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는 성경의 구절이 나오죠.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의 학살이 엄청났죠.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완전 잡아놓으니까 완전히 포위되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감정, 정서까지도 완전히 다 질식이 돼서 우는 사람도 한 명이 없었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 그 정도까지 간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그걸 다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오늘 저희 5명인데 십자가비 5명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가시는 거 보고 엉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걸머쥐고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이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원로 목사님이 여기서 설명을 해주세요. 바로 요 부분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여기 보실게요. 이 노래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7절 그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저 울다라는 거는 막 큰 소리로 통곡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죽으러 가신 예수님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살아.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희를 위해 울라라는 뜻은요.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울라.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영어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소견이 옳은 대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그러시죠. 네 안에 내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네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뭐 예굽 때도 그랬고 나중에 바벨론 때도 그랬고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때가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고 분명히 우리는 크게 울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왜냐면 이 심판, 너희들의 심판, 너희들이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하려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우리나라에 임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거기에 제가 너무 놀라서 이걸 아예 그냥 적어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었던 그 여인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신앙 전수를 했으며 하느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나라 전체가 대대적으로 실행하여 각성하였다면 41년 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이뤄질 일이 할 수 없고 그냥 왜 점쟁이는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예언만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뒤바꿀 수 있어요. 운명을. 아멘. 그게 예수님 말씀인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때. 저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번에 굉장히 놀랐어요. 아,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안 할 수도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찬스를 주셨는데 그거를 못 들은 거예요. 저희는 꼭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반드시 우리가 뭐 한 명을 하든지 10명을 하든지 100명을 1000명을 하든지요. 꼭 먼저 우리가 크게 울고 자녀들을 위해서 크게 울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거는요. 이때 당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들 또 마지막 대심판 오기 전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정말 성도에게 명하신 천국 백성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디모데후서 4장 보시면요.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문맥상 보셔야 돼요. 그냥 항상 복음을 전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엄중하신 명령인데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종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전파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케리그마예요. 케리그마. 말씀은 기록돼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케리그마가 있어야 돼요. 선포를 해야 해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말씀 선포를 하셔야 돼요. 복음의 생명력이 나오는 방법은 참 미련한 방법이죠.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 선택하신 방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 입술로 증거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듣는 것만 갖고도 안 되고요. 읽는 것만 갖고도 안 돼요. 반드시 복음이 생명력을 얻으려면 케리그마, 입술로 전파를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라, 케리그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그 전파하는 게 어떤 과정이냐면요. 오래 참음과 범사에 가르침으로 경책, 우리 다 안 좋아하는 거예요. 경책, 경계, 권하라. 왜냐하면 이런 때가 오기 때문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뜻이죠. 자기 사역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뭐 이것저것 또 말씀 너무 많이 여기저기 듣는단 말이에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아까 제명출구까지 당하셨다는데 그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저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직분을 초월한 명령이에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게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이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련한 것 같지만요. 반드시 케리그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개혁을 일으키신다라고 원로 목사님도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하버드를 나오고 석사, 뭐 박사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권사님들도 그죠? 목사님 다 저희보다 캐리그만 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요.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까지 도와주시는 이유는 누구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자, 레위기 26장 42절 말씀 같이 읽으실게요. 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그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여기 보시면 애굽 때도 가나안 입성할 때도 출애굽 때 시대 재앙도 광야 40년도 바벨에서 포로 귀환한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셨었죠. 네. 그래서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부터 73절 같이 읽으실게요. 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이 누구래요? 우리 조상. 그러니까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네, 시간 관계로 지금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요. 세 번째,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지금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 안 그러는 이유는 다윗과 한 언약 때문이야. 아까 마태복음 1장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하고 그다음에 다윗이에요. 다윗과도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죠. 다윗은 어떤 언약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천국 나라, 땅, 가나안 땅, 백성, 이스라엘, 주권, 언약,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 세우는 모든 언약을 아브라함이 하셨다면 다윗에게는 왕권, 왕권, 보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언약 때문에 지키는 거야 라는 이 말씀 하신 때는 항상 왕들이 만신창이 됐을 때였어요. 타락하고 완전 타락할 때. 그래서 솔로몬이 범죄한 후 11장 아까 열왕기상 11장이 굉장히 기가 막힌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 와르르 무너지는 열왕기상 11장에서 하나님 굉장히 막 노발대로 하셨지만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유다 왕 아비암 때 분명히 열왕기상 15장에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다음에 남유다 왕 여호람은 뭐가 빠져 죽은 사람이에요? 아까 노래 부르셨는데 여호람은 창자 빠져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아합 왕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악한 왕이에요. 열왕기하 8장 18절 19절 보시니까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거든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9절에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 말씀하신 건 영원한 거예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구속사가 전진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이 결론인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뭡니까? 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등불은 깜깜할 때만 필요해요. 깜깜할 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죠. 네, 여기 잠언서 6장에도 시편에도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이 등불같이 밝히 떠오른다 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등불인데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두면 우리가 플래시라이트 같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신다고 할 때 누가 깜깜하니까 누구를 들었을까? 깜빡하고 있으면은 주인의 손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막 또리또리게 막 깨어 있으면 주인의 손이 가서 그 등불을 가지고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데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속사의 결정체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달린 교회, 그 교회가 마지막 때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 사역을 해요. 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 계시록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논하는 책이잖아요. 계시록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이렇게 교회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분명히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시면 나팔 소리를 들어요. 사도 요한이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11절에 가는데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누구에게 말해요? 7 교회. 네. 자, 그래서 사도인이 이 음성이 어디서 나오지? 하고 딱 뒤돌아 보니까 돌이키니까 뭘 봤대요? 자, 12절 보실게요. 12절. 네,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 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7 금초대. 금은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등잔같이. 네. 그 촛대를 보았는데 그 사이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 7 금촛대 가운데 계시면서 마지막 때 나팔 소리를 울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에다가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 금촛대가 무엇일까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20절 보실게요. 20절. 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는요. 초가 아니에요. 받침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높이 떠오르게 하는 받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7 교회가 금 촛대라는 거잖아요. 촛대는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빛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저희 교회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꺼지지 않는 이 등불, 다윗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는
등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자, 저희가 그 내용이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스킵한 부분이요.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1, 2, 3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3원의 결론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요. 답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백성. 네. 네, 벌써 이미 답은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죠.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고린도전서 8장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분의 음성을 알아봐요. 알아듣죠. 네, 그분의 그 음성을 알아듣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아멘. 그분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아멘이죠. 아멘. 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께만. 네, 하나님께만. 이거 딱 결론은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절대.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짓이 없는 백성. 경건함으로 거짓이 없는 삶을 사는 백성.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실 때도요. 언약대로 행하시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정하는 기준, 심판의 기준은요.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 경건이에요. 경건. 네. 경건. 그래서 유다서 14절 16절에는 에녹이 벌써 이미 이날을 바라봤죠. 주께서 심판하려고 오셨는데 강림하셨는데 그죠? 16절 14절부터 볼게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는데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15절에 나오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자 뭘 심판합니까?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한 모든 강백한 말을 인하여 저희들을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요 영어로 풀으면요 하나님과 닮은 그런 표현이에요. 경건. 하나님과 닮은. 가드가 God가 저기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가드리 ly는 뭐뭐처럼이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강조할 부분은 이 거짓인데요. 거짓.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죠. 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옛뱀 마귀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아담 때까지. 아담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가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그 내용.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나중에 8장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4번의 내용을 좀 정리를 이렇게 결론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뭐 한 번, 두 번 공부한다고 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어렵고요, 아직도. 근데 저희가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고 대물림을 한다라는 각오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증거하는 증인으로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높은 등대같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같이 여기까지 하시고 기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등대로 사용하시고자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하늘빛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함께 귀한 교제 시간과 말씀 공부 시간을 가지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자신과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열왕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초래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옛날을 정말 알고 기억하고 생각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또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신앙의 대물림을 성공하는 저희들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